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15장을 읽다 보면은 이건 뭔가, 이건 무슨 복수열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아요? 내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삼손이 딥나의 한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잔치를 벌였죠. 그 가운데에서 수수께끼 노름을 했고, 그리고 그 수수께끼에서 삼손은 결국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패한 삼손은 내기에 걸었던 그러한 속옷과 겉옷 30벌씩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없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그 내기에 상응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결혼식 중에 집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간 삼손이 그 다음에 이제 얼마의 시간이 좀 지나서 15절 1절에 있는 것처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그러면서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서 그 자기 아내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죠. 염소 새끼를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화해의 그러한 선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혼례식을 다 마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삼손은 다시금 그곳을 또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서 내가 이제 아내를 보러 왔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삼손은 가버렸지만 그 다음에 그 결혼식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그냥 이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삼손의 아내 된 그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삼손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야 이거 뭐야? 그냥 혼약 파기된 건가? 결혼 그냥 끝난 건가? 이혼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혼을 한다 그래도 정당하게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의 아내 아직까지도 그는 내 아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삼손의 장인이 뭐라 그럽니까?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더 아름답다. 동생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삼손의 성품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급한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삼손이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서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묶고 거기에 이 회를 갖다가 매달았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밀 거둘 때잖아요. 밀 거둘 때예요. 그러니 이제 밀 거둘 때가 되었으니까 거의 언제겠어요? 한 4월, 5월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밀 거둘 때에 이런 일이 이 삼손이 여우를 잡아서 그리고 2마리씩 묶어서 꼬리에 회를 붙여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 마리 자기 혼자 같으면은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둘이 묶어버렸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 결국 그 지역의 밀밭이 다 타버리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처럼 밀밭뿐 아니라 곡식 또 포도원 감람나무들까지 이 불이 붙어서 살라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보니까 여우들이 막 그냥 날뛴단 말이죠. 들판에서. 그리고는 그것들로 인해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타버린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그런 거예요? 삼손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대답을 했죠.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 장인은 결국
이 한 자기의 딸 하나를 가지고서 그 신부에 대한 그런 지참금 같은 걸 받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 양쪽에서 걷어들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실은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는 말이 그건 뭐냐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잖아요. 자기네 곡식밭이 다 타버린 거예요. 감람원도 타버렸죠. 포도원도 타버렸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삼손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집으로 올라가는 것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 일이 커져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여우 잡아서 그 불 붙여서 그 들판을 갖다가 다 태워버린 그거였는데,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장인과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집이 다 불사름을 당한 거예요. 삼손이 어쨌든 그 딥나에 그 여자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가 손에 어떻게 보면 쥐었던 그러한 떡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가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하고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또 이제 많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랬는데 결국 숨었단 얘기죠, 그죠? 그들을 그렇게 쳐서 죽이고는 그러고는 가서 이제 숨은 거예요, 에담바위 틈에.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그냥 들판이 타버린 건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금 야, 이거 삼손 안 되겠네, 삼손 붙잡으러 가자. 그리고는 이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막 올라와서 거기에 진을 치니까 유다 사람들로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야? 왜 쳐들어왔지? 그러고 유다 사람들이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물어봤어요. 왜 올라왔느냐? 왜 우리를 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삼손의 결국은 이 정강이 뼈와 넓적다리를 쳐서 그래서 삼손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을 잘근잘근 밟아 죽이겠다는 그러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그래요? 삼손이 할 말이 있어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냥 나는 원수를 갚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어때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평생에 택하신 하나님의 것 나실인인데,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의 무언가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자신의 사사로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냥 안갚음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사사로운 그 싸움을 해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 기드온 이후에 그 사사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점점 더 이 타락해가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점점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 중요하게 강조될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족속, 이것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에는
다시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건 레위족 속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뿐 아니라 한 족속 자체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러한 모습. 그 다음에 보면은 레위족 속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기업의 한 지파를 완전히 몰살해버리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들 집단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사사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결국 왕이 필요하다. 왕이 없으면 너희는 망한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왕을 우리가 섬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는 어떤 왕이 과연 너희를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바른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뒤에 계속 이제 나아가는 것이 사사기 이후에는 결국 나타나는 게 뭐예요? 왕정시대잖아요. 왕정시대 같은 데에서도 결국 우리가 성군이라고 여기는 다윗조차도 실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진짜 왕으로 섬길 분은 누구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다가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 삼손에게서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 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삼손은 하나님의 택하신 나실인이지만 그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택하신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 전투를 해나가는 그러한 사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한 사람의 그냥 복수심에 눈멀어버린 그러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데 보면은 결국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고 또 마찬가지로 행한 대로 갚아주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고 그러니까 이 복수가 뭐예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유대 땅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레히에 진을 치고 그리고는 이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있는 삼손에게로 나와서 삼손을 누가 붙잡냐면 유다 사람들이 붙잡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그래서 삼손을 적국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사기 15장을 읽으면은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아픈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나실인이니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가 계속 자라왔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면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또 나중에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가 계속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앞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이러한 삶이 그의 생활 속에 훈련되어졌을 때에 그때
나중에 성경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나실인 삼손은 자라오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때, 자기의 마음의 즐거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삼손은 나신으로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야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실인이 그에게서는 하나의 그냥 굴레처럼 씌워져 버린, 자기에게 커다란 짐처럼 지워져 있는 그러한 느낌밖에는 안 되었던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의 그 정해진 그 세 가지 금기 사항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이전에 보았잖아요, 그죠? 그가 포도원을 들어갑니다, 그죠?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잔치를, 포도주 잔치를 벌려요. 술 잔치를 벌입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이 결국은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사체에 형성된 벌꿀을 취하여 먹고,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 떠다 주면서도 부모에게 자신이 이것을 어디서 났는지 말하지 않는 그러한 지경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삼손도 나실인의 규례를 알았을 거예요. 나실인이 혹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밀고, 그리고는 그가 7일이 지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금 나실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사체를 만졌으니 내가 부정하게 되었구나. 내가 나실인의 정결케 하는 규례를 따라서 다시금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하는 이러한 의식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길로 갈 때에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 삼손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삼손은 뭐예요? 나실인인 거예요. 제 머리 왜 안 잘라? 아, 나실인이래.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때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았을 거예요. 나실인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나실인 규례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가서는 자기가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마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그의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삼손의 모습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뭔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 같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 같은데, 여기를 딱 벗어나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는 자인 것처럼, 그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 15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삶, 일단 보이기에, 눈에 보기에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실인이면서도 유대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있으나 만화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삼손인 것이죠. 또한 블레셋인들이 자기 땅에 쳐들어왔을 그때에 어떻게 저들과 맞서 싸울까 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일상으로 다시금 그냥 돌아갈까 하는, 여기에 온 마음이 쏠려 있는, 그래서 자기들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신이라고 하는 그 삼손을 자기들이 스스로 결박해서 적국에 넘겨주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자기 생활의 편안함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부가 서로를 고발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 내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부모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 마치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넘겨주는 때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져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그럴 겁니다. 말세를 향하여 갈수록 점점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그 반경이 점점 작아지고, 또한 사회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며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팔아넘기겠습니까? 점점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 말씀이 실은 종말에 있을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삼손이 팔렸습니다. 3,000명이 와서 삼손을 결박했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정강이뼈를, 넓적뼈를 쳐서 부수고 그를 짓밟아 죽일 것을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기드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에게 적들과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죠?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적들은 135,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32,000명이 모여서 적과 싸우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 두려운 자 집에 가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22,000명이 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 많아. 아직도 자기들의 힘으로 적들을 물리쳤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뭐예요? 출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출현하셨습니다.
그 추려낸 사람의 숫자가 얼마요? 300명이었어요. 300명.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몰려왔지만 그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과연 기드온의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그 숫자만큼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보다 적었을 거예요. 많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했겠죠. 근데 그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 사람들 몇 명이 온 거예요? 3,000명이 온 거예요. 삼손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이 적들 13만 5천을 추격하며 그들을 갖다가 몰살시켰단 말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치게 하시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도망가는 사람을 추격해서 결국 그들까지 무찔러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그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오늘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삼손과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3,000명이 함께 했을 때 이 블레셋인들을 무찌를 수 없었을까요? 블레셋의 모든 도시를 나아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할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지금 완전히 보장된 승리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결박해서 적군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야만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로 한번 전환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고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로 택하여 부르신 우리들이 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로서 이 영적 전투에 나아가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거짓의 영이, 미혹하는 영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땅에서 거룩한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인가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결된 하나의 뜻을 가지고 단결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만을 바라보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또한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꽁꽁 묶여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어요. 이제 그들 가운데 있는 삼손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삼손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약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 동족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민족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잘근잘근 정말로 어떤 사람들의 그런 표현처럼
진짜 응? 완전히 그냥 뭐 다지듯이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철저의 무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온 그들 앞에 둘러싸인 삼손,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거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승리를 했잖아요. 오늘 읽으셨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처럼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결박됐던 손에서 그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때요? 단단합니까? 안 단단합니까? 그게 물이 묻으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죠?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삶은 불에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재예요. 근데 오늘 표현이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를 결박했던 그것이 마치 불에 탄 삶처럼 그것이 그냥 그에게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삼손을 결박하고 자기들에게 삼손이 그렇게 결박된 채로 나올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함성을 질렀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저 골칫거리 삼손 죽일 수 있겠다. 이제 끝났다. 원수를 갚아주자. 그들은 너무나 신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고 그를 결박했던 그것이 그냥 풀어져 버리는, 그냥 흘러내려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딱 놓인 것을 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마치 사자 앞에 어떤 강아지처럼 그냥 갑자기 꼼짝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거예요. 삼손이 보니까 옆에 나귀의 세턱뼈가 있었습니다. 세턱뼈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것은 삼손이 그것의 부정함과 부정치 않음 이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나귀는 정한 짐승이 아닙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나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돼 있어요.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귀의 세턱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어쩌면 또 다른 사체가 살점들이 붙어 있는, 아직도 다 사라지지 아니한 그러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은 그걸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의 세턱뼈를 가지고서 그가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나귀의 세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여호수아 23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철로 만든 검을 가지고 나온 그들 가운데 삼손의 나귀의 이 턱뼈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찬송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그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송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바로 삼손이 지금 그러한 지경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엄청난 굉장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에 온 사람들은 실은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이 온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손은 이 사람들을 시체 더미의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나중에 나귀의 이 턱뼈를 갖다가 던집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삼손의 이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삼손이 굉장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이 적들을 치고 와서 자기의 전승비 그것을 갖다가 세우는 것처럼 이 삼손은 뭘로 다 세운 거예요? 그 시체를 쌓아서 그리고 거기다가 나귀의 턱뼈를 위에 던짐으로써 나마레히다, 턱뼈의 산이다, 이렇게 그 이름 붙이고 그 두 더미를 자기의 전승비처럼 여긴 것입니다. 이 싸움이 누구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한 사람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삼손 혼자였습니다. 바울도 고백한 적이 있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강하여서 능히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오늘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삼손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나가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도 때때로 깨뜨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그 작은 한 줄 남아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너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3장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때에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안 지켜지고 있을까요?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듣고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혼자이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그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적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자기 스스로 전승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자랑했지만, 자기의 행적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그는 곧 어떤 상황에 빠지게 돼요? 엄청난 갈증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냐면 삼손이 뭐라 그래요?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대로는 내가 적들의 손에 넘겨지겠구나. 내가
이 상태라면 죽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갑자기 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삼손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 잠시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다만 내 손을 사용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건 하는 것을 삼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승리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묵한 곳을 터치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회복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영적 갈증에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들어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그런가 계속 목이 말라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목이 진짜 많이 마릅니다. 정말 물이 자꾸만 땡겨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우리는 물을 마셔도 또 마시고 싶어집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갈망했습니다. 주님 내게 그 물을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물 길러 나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이 목마름을, 나의 이 갈증을 아예 완전히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육신의 이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으로 우리들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영원한 생수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삼손, 자기의 싸움, 자기의 분노, 자기의 복수, 그것을 위해서 내달렸던 그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말라 죽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수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가 되었을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마를 때에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